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참으로 위대한 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의 가치를 온 세상에 알려주는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파민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그리고 위대한 국민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로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분쟁과 갈등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일어나서는 안 될 재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지만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최악의 산불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극우 보수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백성들의 개독교로 하는 지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국가나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계명대학교 박세영 교수가 대한민국을 살아간다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서 박세영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은, 특별히 정치인들은 사르는판 위를 걷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도자와 유정자들의 거짓과 무속신앙, 교만과 탐욕으로 부패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줄타기를 하는 나라입니다. 북한과의 유기와 긴장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러나 덴마크는 1864년 독일과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덴마크에서 가장 비옥한 슬레스버그 홀스타인의 기름진 곡창지대를 전쟁 배상금으로 독일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작은 땅에 황무지만 갖는 덴마크는 지하자원도 부족합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덴마크의 국립은행이 파산합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왕과 유정자들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국민들은 술과 도박, 마약에 지쳐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에 최대 위기 가운데서 덴마크의 니콜라이 그룬투미 목사님이 일어납니다. 그룬투미 목사님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덴마크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곳에 온다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룬투미 목사님이 일어나서 덴마크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지옥의 문에서 일어나자. 우리가 지옥의 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룬투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젊은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덴마크는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어졌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지구촌은 산적한 난조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금리, 고물가로 세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내전으로 파멸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기근과 가뭄 그리고 전염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땅을 탈출하는 아프리카의 난민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자국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난민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미얀마의 지진, 우리나라의 산불 등의 천재지변이 지구촌에 쉬지를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기주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질서와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시 패권주의가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도자들의 탐욕과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세계의 혼돈의 모든 것들을 보면 영적 위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건강한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막장 시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요즘의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순리적으로 평탄한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막장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장으로 무너진 것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죄와 더불어서 희망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속에는 탐욕과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지구촌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국 런던 K미술관에 프레드리크 왈츠의 소망 그림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비파를 들고 지붕 위에서 애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 여인의 눈은 감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도 해와 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작은 별빛 하나가 그 여인의 등 뒤에서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연주하는 비파를 보니까 비파의 7줄 중에서 6줄이 다 끊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는 줄을 가지고서 이 여인은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비파의 7줄에서 6줄이 끊겨버렸습니다. 이 그림을 왈츠는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인간의 인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파의 6줄은 왜 끊겼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줄이 끊긴 것입니다. 건강의 줄이 끊긴 것입니다. 재물의 줄이 끊긴 것입니다. 자녀의 줄이 끊긴 것입니다. 명예의 줄이 끊긴 것입니다. 평화의 줄이 끊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6개의 줄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등에서 비춰주는 별빛 하나의 빛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한 줄을 가지고서 연주를 다 해냈습니다. 여인의 등 뒤에서 비추는 그 빛의 별을 샛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줄을 하나님을 향한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 하나, 내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은 우리는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샛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 총체적 위기의 살인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개인적으로 직장과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위기가 있습니다. 질병과 물질로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3장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많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 하나가 미문입니다. 미문은 해가 뜨는 동쪽에서 성전에 들어오는 문입니다. 은과 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기에 미문이라 하였습니다. 죄인들은 이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진뱅이가 그 문에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들에게 몇 푼을 얻고자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구걸은 하루를 쉬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에게 오직 한 가지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게 돈을 누가 줄 수 있는가? 돈 몇 푼을 얻고자 하는 관심뿐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은 돈뿐입니다. 우리의 대화의 내용도 모두 다 돈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사건이 발생되어진 것도 돈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들이 가장 많고, 또 마지막 수습하는 것들도 다 돈으로 수습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가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거기서 포스터는 돈에는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 책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 젊은이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를 살아도 많은 돈을 가지고 어여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입니다. 그 젊은이에게는 돈도 없고 아름다운 여인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요술 항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요술 항아리에서 요정이 나오는데 그 요정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합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건강을 말하겠습니까? 물질을 말하겠습니까? 자녀를 말하겠습니까? 이 젊은이는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많은 돈과 어여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정이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저는 주인님의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수 있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시오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잠시 생각을 하더만 돈이 필요할까? 여인이 필요할까? 결혼이 필요할까? 한 가지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돈 여자 결혼. 그러니까 그 요정이 알아듣더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만 바로 그 젊은이는 돈 여자, 실성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의 예배에 대해서는 성전 안에서 되어진 일은 알 바가 아닙니다. 그에게 오직 관심은 돈뿐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나왔지만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을까? 어떻게 내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건강할까? 이것만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오직 예수입니다. 초대교회는 걷지 못하는 거린을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그는 돈을 요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래 얼마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돈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여호와를 경배드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며 생명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비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과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2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건강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의 국가에도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길레스피 총장이 한국을 방문하여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설교한 후에 남대문 시장을 찾아본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이 남대문 시장을 갔더니 2가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좋지 않아 세상에 무슨 물건이, 무슨 옷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게만 그렇게 쌓여 있는 거 아닙니다. 길에도, 길거리에, 노상에도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지, 와, 이 많은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한 거, 누가 사가는가? 2번째 또 놀라는 것,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다 시장에 나와서 물건 사고 있는가? 남대문 시장 전체가 가게나 길이나 모두 다 물건과 사람으로 가득 채워진 걸 보고 이 길레스피 총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귀에 익은 찬송의 음악이 들려옵니다. 이런 시장에서 무슨 찬송이 들리는가? 어디서 찬송이 들리는가? 그런데 또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길레스피 총장은 찬송 소리를 향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건과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2다리가 없는 사람이 배에 깔판 하나를 놓고 2손으로 땅을 짚고 움직이면서 테이프로 챙챙챙 갈아 놓은 찬송의 음악 소리를 들어주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길레스피 총장이 그 불구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쉬어도 쉽지 않을 몸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도로에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찬송을 들어주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의 전도자입니다. 저는 지금 수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남대문 시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남는문 시장에 나와서 그 복잡한 거리에서 찬송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길레스비 총장이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가서 그 세계적인 석각들이 모이는 프린스턴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공부한 지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는 동영상을 찍어 왔던 남는문 시장의 전도자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십시오. 길레스비 총장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적 가운데 몇 개의 이적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죽은 타비다가 살려 사건, 빌립보 감옥이 무너지는 사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276명이 구원받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한결같이 뭘 말하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과 금이 없다. 너에게 줄 돌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했습니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 놀라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 콘돌리자 나이스입니다. 이 콘돌리자 나이스는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가 10살 때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백악관을 구경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10살 된 딸을 데리고 백악관을 갔습니다. 밖에 3바퀴를 다 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백악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나이스가 아버지에게 아빠 우리도 안에 들어가요. 아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흑인이어서 허락하지 않는다. 나이스가 어찌 흑인이라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 10살 먹은 아이가 정문 앞에 가서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흑인 소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며 땡깡을 놓았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꼭 백악관 안을 들어갈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5년 후에 그는 수석 보좌관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백악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11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미 흑인 녀석으로는 최초로 국무장관으로 부시 아들 부지 조시 대통령으로 같이 일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혼돈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그 아이는 국무장관이 되어져서 백악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산다. 우리는 많은 위기 가운데 산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은 누구인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혼돈의 위기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 희망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교회의 혼돈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우리의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자녀의 위기도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의 추락으로 불신과 비난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무서운 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데, 식어져 버림도 깨닫지 못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입니다. 위기와 혼돈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먼저 내 영혼에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영혼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침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혼돈과 위기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로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소망을 내 영혼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국가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구촌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가정이 혼돈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돈과 위기 가운데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뛰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진급케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